얼마 전에 제 카톡에 문자가 하나 왔는데 교회차 종합검사 받을 때가 됐으니까 와서 검사해라 이런 문자였습니다. 차도 오래 타면 망가지기 때문에 종합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차만 이상이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는 나 자신도 우리도 종종 망가지고 고장나는 것들을 경험하며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여기저기 망가지셨다고 만날 때마다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저 역시도 제 몸에 어떤 망가진 부분들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망가진 존재로 끝나는 것이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망가지고 고장나는 것이 인간이라면 망가지고 고장난 부분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더 이상 고장나고 망가지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인간을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첫 번째 창조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인간의 실패에 의해서 망가지고 고장이 났죠. 아담과 하와가 망가지고 고장났는데 도대체 무엇이 망가진 것입니까? 그들은 그들의 몸이 처음에 망가진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느끼고 또 감정과 생각과 판단과 의지를 가진 부분들이 망가진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고장나고 망가진 것은 하나님과 매일 아침에 눈을 떠서 행복하게 교제하고 하나님과 스스럼 없이 대화하면서 기쁨을 의미하는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끝까지 믿어들이지 못하고 의심하고 마침내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서 그들은 망가진 것입니다. 그 망가짐의 결과가 결국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 그런 자리까지 추락하게 되었죠. 무엇이 망가진 것입니까? 그들이 망가진 것은 몸과 지정의가 망가지기 전 훨씬 더 근원적인데 하나님과 스스럼 없이 영원토록 교제하면서 살 수 있는 그들의 영적인 부분이 망가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영이 망가지니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지정의의 타락이고 육체의 멸망과 죽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망가진 인류를 다시 재창조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우리는 이 아침에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여기 표제어에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90편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실패하지 않고 인생의 마지막 지점까지 하나님을 따라갔던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언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거죠.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마침내 그의 인생 다가도록 하나님을 증언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 지점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 이것이 시편 90편입니다. 그는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신명기 34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40년 광야를 지나면서 지도자로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그토록 주시고 싶어하는 약속의 땅, 주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맛보면서 살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 직전에 그의 인생의 경주가 멈추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뒤를 돌아다보면서 내가 태어나서 성장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지도자로 살아왔던
40년의 마지막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이 시편을 노래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인간 존재에 대한 확신을 그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그는 마지막 죽음이 다가오는 지점에서 증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죽음에 직면하면, 죽음을 예감하면 그가 점점 죽음을 향해 가면서 그가 던지는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의 마침표고 그의 삶의 전부가 됩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마지막 생명 호흡이 끊어진 것을 의식하고 끊어지기 직전에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제 죽음의 직면에서 사람들이, 이웃들이, 가족들이 함께 자기 곁으로 왔을 때 이런저런 이야기를 숨가쁘게 몰아쉬면서 하다가 모두들 천국에서 만나요, 잘 있어요 라고 한마디를 외치고 그리고 죽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사람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걸 바꿔서 말하면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과 교통하면서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온전케 된 그 사람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의 영성은 그가 드린 마지막 기도, 이 시편 90편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모세 성도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도착한 영성의 지점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우리의 영성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는 인생의 마지막 지점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인간 존재에 대한 확신을 증언하고 있어요. 이것이 1절과 2절의 말씀이죠. 주여 하나님이여, 주는 당신은 대대에 우리에게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 거처는 동물들이 사는 서식지이고 인간이 사는 가정을 의미하는 단어이지만 이 말의 오늘 본문의 의미는 바로 피난처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군요. 모세가 광야 40년 자기의 일생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힘들게 백성들과 함께 걸어왔던 여정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언제부터? 2절에 보면 이 온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이 세상에 산이 생기기 전이죠. 땅도 생기기 전이죠.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소위 말해서 사회가 형성되고 민족이 형성되는 이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부터,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대대에 과거, 현재, 미래 영원토록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인간인데 결국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된 존재라고 여기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절이 그 말을 포함한 거죠. 우리의, 모세를 비롯한 모든 인간된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얼마나 실감나는 고백인지 몰라요. 그는 광야 40년 특별히 지나오면서 사람들이 수없이 죽어가는 모습을 목도했어요. 하나님이 살라고 창조해 주셨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끊임없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죽음이 다가오는 그 지점에 서서 주님은 죽음과 죽음 넘어 영원토록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바꿔 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나를 포함한 모든 존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여기서 모세의 영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영성은
제가 즐겨 사용하는 표현으로 말하면 영의 됨됨이입니다. 주님 만난 이후에 우리의 인간적인 면, 신체적인 면 이걸 다 포함해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습이 만들어졌느냐, 이게 바로 우리 영의 됨됨이거든요. 그게 바로 영성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영성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영원토록 의존된 존재입니다. 이것을 깨달았어요. 영성신학을 강의하는 박세훈 교수님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세계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성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영성 훈련이 무엇인가를 강의하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영성 훈련이란 반복된 기도나 말씀 묵상 등을 통해 습관적으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에게 향하게 하고 그러는 동안에 우리의 영혼 안에서 하나님이 활동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다. 아주 명쾌하게 정의를 내렸어요. 주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중심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재창조해 가시는 그 주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 묵상과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영 안에서 하나님 자신의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도록 공간이 점점 만들어지게 된다. 이런 공간을 만드는 일이 영성훈련이고, 이 공간이 만들어진 것이 그 사람의 영성입니다. 바로 이러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주님의 날에 우리의 일상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깨닫습니다. 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피곤하고 지치고 애석하고 안타깝고 가지가지의 일들을 경험했지만 그래도 주님의 날은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이 신자인 나의 존재이다. 그걸 우리가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런 거로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토록 우리를 살게 하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 고백이 나오는 거죠.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에 사람들은 길을 지나가다가 모르는 사람들끼리 부딪히고 만나면 이런 인사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그 말을 듣자마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나의 주님은 가이사이십니다. 가이사. 로마의 황제를 말하는 거죠. 놀라운 거예요. 로마의 황제가 우리의 주권자이고 우리의 주님이라고 로마 시내의 사람들은 부딪힐 때마다 서로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권자 주인이 바뀐 사람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국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체포를 당하게 되고, 바로 그 고백 때문에 그들은 콜로세움 로마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서 순교자가 되고 생명을 잃어버리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초대교회 교우들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알게 되었고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은 주인 되신 하나님께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이 땅 이후에 오는 세상에서도 전적으로 의존된 존재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모세도 이 땅을 떠나기 직전에 기도를 드리면서 1절에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피난처가 되셨나이다. 이제 두 번째 부분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오늘 나의 생활 속에 현존하는 생명의 길을 따라가라고 모세는 외치게 되었습니다. 3절 4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무시간성, 영원성을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반면에 인간의 제한성과 순간성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된 존재인 인간은 자신의 현실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길은 내가 원하는 길이다. 이 길은 내가 열어놓은 길이고 내가 인정하는 생명의 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철저히 따라가야 하는 존재임을 모세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보십시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하나님은 명령하신 하나님으로 드러납니다.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티끌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티끌이 그 밑에 번역될 때 어떻게 번역됐어요? 티끌 1번하고 밑에 보면 파멸로 돌아가게 하신다. 그래요. 인간은 죽는 순간 땅에 묻히게 되고 그 몸이 흙 속에서 해체되고 해체되면서 파멸하는 존재. 그리고 마침내 티끌, 먼지처럼 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인간의 제한성, 연약성, 찰나와 순간을 사는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무시간성, 영원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허물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뼈저리게 절감하는 사람은 그 한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서 열망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달려가지 않습니까? 한 주간 동안 나 자신의 한계는 무엇이라고 느꼈습니까? 물질이 한계예요. 물질이 없으면 인간은 한계에 봉착하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물질이 쉬운 것 같지만 또 가장 시험에 들고 넘어지기 쉬운 게 물질이에요. 물질은 굉장히 조심해서 다뤄야 됩니다. 낭비해도 안 되고 내 것이 아닌 것을 챙기려고 해도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분복대로 우리는 성실한 땀을 흘리고 주님이 주시고 더 주시는 은혜 아래서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물질에 있어서도 고백해야 합니다. 자, 물질의 한계가 있어요. 당연히 건강의 한계가 있고 지식의 한계가 있고 내가 생각하는 나의 한계를 뼈저리게 실감하게 됩니다. 그럼 어떡하죠? 그냥 매 순간 만날 때마다 이것 때문에 속상해, 이것 때문에 힘들어라고 자기의 한계를 뼈저리게 사람들에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지 않죠? 그 한계를 어떻게 하든지 뛰어넘기 위해서 달려가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것을 채우려는 열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3절 4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주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아. 그 천년도 잠깐 밤의 한순간처럼 주님께는 그런 것밖에 되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역설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철저히 하나님 앞에 의존된 존재임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 속의 생활 속에 반드시 인정하시고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이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건 믿음 안에 들어오면 정말 너무나 분명한 진리예요. 나의 한계도 있지만 그 한계 앞에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시고 인정하시고 가기를 원하는 생명의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40년, 120년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뼈저리게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마지막 지점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애굽의 왕자로, 대제국 애굽 제국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왕자였던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광야의 목동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80세에 우리 교우들이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머지 40년 120세 될 때까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걷고 하나님이 매 순간 열어놓고 열어놓는 생명의 길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삶이 다 농축되어 있는 것이 이 시편 120편의 노래들입니다. 기도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영성이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120세 되었을 때에 그는 어디까지 그의 영성이 올라가게 되었는가? 여러분, 모세의 영성은 상승하는 영성이에요. 그가 처음에 주님을 만난 것도 호렙산에서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가시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지만 결코 타도 타지 않는, 불과 빛과 그 열기는 있지만 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고 거기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부르심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목동 생활을 접고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라는 사명을 받아 마침내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모세의 일생은 출애굽기 19장 1절 3절 쭉 계속해서 나오는데, 출애굽한 이후에는 또다시 신의 산에 올라가서 그가 단독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먼저 받고, 그리고 나서 그 율법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증언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광야를 통과하고 통과하라고, 약속의 땅을 향해 가라고 하는 절대적 사명을 받고 백성들과 함께 시내산의 여정을, 시내산에서 내려와 출애굽과 광야를 지나는 여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시편 90편 말씀처럼 그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비스가 봉우리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시겠다는 가나안 땅을 눈으로만 바라보고 목도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모세의 신앙은 산을 향해 올라가고 올라가는 신앙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숙되고 새로워지는 모세의 신앙을, 구약 성도 모세의 삶을 신약의 성도인 그 히브리서 기자가 해석해 주면서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놀랍지요. 모세가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가는 이야기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라고 해석해주고 있고, 그는 우리처럼 오늘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갔다는 것이고, 그의 눈은 오직 위를 바라보았는데, 상승하였는데 왜 그렇게 하였느냐?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애굽의 왕자로 사는 것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으면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을 더 큰 재물로 여겼는데 왜 그런가?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게 모세의 영성이에요. 거기까지 모세는 간 거예요. 위로 상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교우들이 깨닫는 것처럼 모세의 그 인간, 그의 영성의 모습을 민수기 12장 3절에서는 온유한 자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지면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 모세의 온유함이 승하더라. 훨씬 더 높더라. 모세를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이 지구상에 있는 인간 중에. 하지만 그도 단 한 번의 장면에서, 인생의 쓰라린 순간에서 혈기를 부리게 됩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죠.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수없이 반항하고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할 때 그는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에 내 지팡이를 들고 반석에서 물을 내라, 그 명령을 하셨어요. 모세는 그 말씀을 듣고 그는 너무나 화가 났기 때문에 반석을 그 지팡이로 2번씩 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 안에 그 온유한 자가 혈기가 확 쏟아져 나오게 되었어요. 그 순간 모세의 일생은 끝이 난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두고두고 아쉬워요. 그런 거로 모세는 지금 느보산에 올라 비스가 봉우리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은혜의 손길 앞에 서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거기까지 있다가 그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모세의 영성을 생각하면서 교회의 역사 속에 한 사람이 거듭나고 주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끊임없이 그의 믿음과 삶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훈련한 영성 훈련의 3가지 모델을 아주 짤막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영적 성장의 과정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훈련한 모델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본받음의 모델입니다. 예를 들면 아시시의 성자라고 불리는 프란체스코. 그는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 만난 이후에 예수님이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찾아오셔서 가난하게 사셨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는 스스로 가난하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연약성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이 겪은 사건의 기도 속에서, 상상 속에서 참여하게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본받음의 모델, 이게 영성훈련이 이 방향으로 흘러왔고, 두 번째는 순례자의 모델입니다. 신앙인의 삶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계속 영적 여행을 하는 거죠. 여행을 하면서 마침내 어디에 도착하느냐?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그 내세 천국도 있지만 이 땅에 살면서 이미 우리의 영 안에 찾아오신 주님과 스스럼 없이 교제하고 교통하는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의 영성이 새로워져야 한다. 그래서 여행을 하는 순례자의 모델이 있어 왔어요. 우리도 경험했죠? 벌써 작년이네요. 경기도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라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에 가서 존 버년의 철로 역전길을 만들어 놓은 코스를 하나씩 밟아가면서 거기에 가지가지의 사건들을 설명을 듣고 우리도 그 장소를 옮겨가면서 마침내 천국의 자리까지 도달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작년에 함께 경험했습니다. 이 순례자의 모델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은 상승 모델이 있습니다. 영성의 역사에 보면 위 디오니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세 마디로 명쾌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고 정화된 것입니다. 정화에서 출발해. 그리고 주님의 빛을 점점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주일날에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께 몸으로 나와 예배해야 된다. 그거 왜 그래요? 빛이 들어가서 조명됐기 때문에 그래요. 정화다음엔 조명이 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조명시켜 주심으로 나의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모든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빛을 따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조명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생 다가도록 점점 더 조명이 된다면, 밝아진다면, 성령의 빛 하에서 밝아진다면 그는 마침내 하나님과 연합된 자리에 가게 됩니다. 정화되고 조명되고 또 연합되면서 점점 상승하는 것인데 베르나르드는 그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동물적 상태의 인간, 그리고 이성적 상태의 인간, 더 나아가서는 영적 상태의 인간이 됩니다. 보나벤투라는 말하기를 인간의 삶, 영성적인 삶을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여행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감각적 세계에서 누구나 출발하지만 마음의 세계에 이르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내가 주님 믿으면서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음의 모델입니까? 순례자의 모델입니까? 아니면 상승하는 모델입니까? 오늘 모세의 삶은 호렙산에서 시작하고 시내산을 거쳤고 마침내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안식을 그는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품에 가기 전에 이 시편 90편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올라가고 올라간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그리스도를 본받음의 모델이나 순례자의 모델이나 상승하는 모델이나 다 연결된 하나의 모습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화되고 또 조명을 받고 하나님과 연합하면 어떻게 되죠?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본받음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이건 다 연결된 거예요. 결국 모세는 자신을 버리고 상승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를 바라보고 그의 마지막 사명을 다함으로 그의 일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생의 마지막이 다가오는 순간 모세는 뚜렷하게 증언하고 외쳤습니다. 인간 존재에 대한 확신. 인간이 어떤 존재냐?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된 존재다. 또 그는 하나님 앞에 의존된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생활 속에 현존하는 생명의 길,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을 따라가라 외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119세까지는 아직 도착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도달입니다. 계속해서 도달해야 할, 상승해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있었고 마지막 120세는 더 이상 도달할 지점이 없어요. 그의 생명이 끝났기 때문에. 오늘 예배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는 도달하며 살아갑니다. 언젠가 이 땅에서 생명호흡이 끊어졌을 때 우리는 그 지점이 바로 모세가 도착한 영성의 지점이 된 것처럼 우리가 도착한 영성의 지점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합니다. 인간 존재, 나에 대한 존재, 그 확신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우리들, 이제 오늘부터 다시 내 생활 속에 반드시 현존하는 하나님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